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기가 전에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첫 번째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알면요,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뭐냐면 faith is, 믿음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냥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진짜 실상은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으면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우리 모든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모든 이렇게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명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할렐루야. 지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선지자들, 선진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하면 누구죠? 예, 믿음의 조상. 우리 이집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결론에 도달하려고 찾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찾아갑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도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이 무엇인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철학의 완전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세상 신을 만드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따라합시다. 3차원. 이게 3차원의 입체적인 것이 3차원입니다. 1차원은 뭐예요? 점이에요. 점과 선입니다. 근데 2차원은 뭐예요? 면입니다. 면이에요. 이 폭이 없이 그냥 면입니다. 이게 2차원적입니다. 근데 3차원은 뭐예요? 지금 입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3차원입니다. 그럼 4차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 말할 때 아유 저는 아주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뜬금없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그걸 아유 저는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엉뚱하다는 얘기죠. 그 4차원은 정확히 말하면 영의 세계입니다.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5차원은 뭐예요? 그 영들의 세계 중에 또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이시래요. 그러니까 영의 수준에 영의 차원에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은 이 육체의 수준이에요. 이 혼적인 수준이에요. 그 땅의 수준입니다. 이 땅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5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3차원의 세계에 만들어 오셨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들을 만들 지금도 보면 어떻게 목각으로 만들어서 막 돌로 새겨놓고 막 빌잖아요. 그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옛날에 들어가다 선왕당도 있고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구멍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도 생각이 있나 봐요. 맨날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다 비나이다 합니다. 거기다 띠들을 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주 속이 터져서 왜 나한테 비냐?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래갖고 구멍이 뻥 뚫렸대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바위에 가서 빕니다. 큰 바위에 가서 비니까 이 돌이 그냥 그 바위의 말이 그 돌의 마음이 아주 참담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래갖고 그냥 알타가 보면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이 만물의 영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합니다. 무엇한테 빌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만나셔갖고 특히 이 아브라함한테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려라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시절에는 어떤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과 염소, 이 소들을 유목하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정착을 안 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있죠.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죠.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어떤 흉상이나 형상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도요,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일 뿐입니다. 그냥 심볼로 있는 거지 이걸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바라고 다 홍해에서 나왔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그 40일 만에 뭐예요? 금들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또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 그 형상, 만든 그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걸로 형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들어가 있는 분 아닙니다. 미신들은 그렇습니다. 미신은 어떤 형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또 하나 제일 잘못된 이단이 뭐예요? 거기 하면 별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서부터 계속 들어보세요. 그 조각품 그 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 베드로, 성 누가, 성 요한, 다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아주 잡탕 중에 잡탕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네 아비집과 본토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신이 누군가 있는데 우렁차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게 신 같은데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몰랐어요. 하나님을 처음 뵙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2번 나옵니다.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데게 상주시민을 믿어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내가 하는 대로 지금 저 갖고 있는 거 다 띄고 나가. 나만 믿으라는 거죠. 나만 믿고 떠나가. 내가 지시한 대로 가. 할 때 여기서 뭐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이것을 하나님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오자마자 바로 네! 하고 갖는 건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격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드는 거예요. 순종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떠났습니다. 떠날 때 뭐래? 아버지과 본토집 다 놓고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데려가 그 바로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카, 그러니까 조카 롯이죠.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이때 옛날에 이걸 볼 때 이 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 그 형의 아들이 남았으면 그 어린애를 좀 간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간수하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시절에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 육체들이 사람 많은 게 재산이에요. 근데 보니까 롯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벌써 어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지만 나중에 풍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싸움이 납니다. 서로 가진 게 많고 양과 염소, 소가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 양들을 더 먹이려고 목동들이 서로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누죠.
네가 먼저 정하라. 그쪽 가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분란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간 데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계속 남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 기근이 있고 폭풍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애굽이라는 땅은 넓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넓고 풍족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을 위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면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영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혼적이고 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암만 예수를 잘 믿고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땅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이 사례, 일단 사라전이죠. 사례죠. 아브라함이었었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는 내려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내려갔지만 그 사례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때는 뭐 그냥 남편 죽이고 뺐으면 될 때니까 안 되겠다. 너 내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하자. 근데 안 해달래요? 거기 가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쁜 여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귀에까지 들렸죠. 그 데려와라. 데려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바쳐요.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부인을 바쳐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간음하고 그렇게 아주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 살라고 자기 부인을 바친 거는 없잖아요, 거의. 그냥 자기 좋아서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러지만 자기 부인을 바쳐요. 그리고 살았다고 좋아해요. 회개도 안 합니다. 누가 회개해요? 바로 왕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달 데려다가 그 밤에 동침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로 나타나십니다. 야, 바로야. 이거 누구십니까? 너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그 아브라함이 있죠. 누구라는데요? 아니야. 부인이야. 너 건들지 마. 아주 호되게 당해요. 바로가. 아니 아브라함이 당해야죠. 아브라함이 그냥 치도곤을 당해야죠.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야단치시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한테는 거짓말했고 내가 아주 큰일 날 뻔하지 않느냐. 니네 그 하나님의 분이 나타나서 나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큰일 날 뻔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사례를 도로 주면서 아주 온갖 그 양과 수와 또 금은을 다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아주 파렴치한 일인데도 아주 상을 받고 나와요. 근데 이때 어땠을 거예요? 여기 회개했던 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롯과도 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했냐? 아브라함이 한 번 했으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했냐? 또 안 해요. 한 번 해요.
그랄 왕이라는 데 가서 또 한 번 해요. 똑같이. 다들 한 번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2번씩이나 해요. 아니, 세상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줬으면 감사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또 한 번 해요. 근데 또 똑같이 그렇게 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계속 얼르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야, 어떡하니 너? 야, 그러면 안 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뭘로 찾아주세요? 이 설교자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이걸로 유래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또 야단도 치시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탈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기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암만 가도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가 갖다 놨습니까? 내긴과 노력으로만 오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유한적이지만 이 교회 나올 정도까지만 해도 마귀의 힘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이 넘치는 곳에는 마귀는 더더욱 못 가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마귀는 어디다 댈 사람들을 교회 갖다 놓은대요. 큰 교회로 데려다 놓은대요. 거기서는 가서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군중심리로 같이 있으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러고도 나한테 구원이 있겠지. 교회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장로니까 구원이 있겠지. 내가 목사니까 구원이 있겠지. 있겠지예요. 확신도 없어요. 마귀가 갖다 놓은 곳입니다. 여기 나온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풀린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잠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어떤 그 자식하고 뭐고 그것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근데 교회에도 나오는 것도 그렇게 못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도요, 쉬지 않아요. 그 마귀의 귀에 넘어가지 않게 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그렇지는 못 나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매번 매주 언제 한눈도 띄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도 한눈도 띄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래요. 그 전에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90세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나타나 말씀하셨겠죠. 진짜 얼르면서 달래면서까지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안 그럴까요? 우리한테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만 생각해도, 제가 그냥 생각해도 저라면 진짜 저 같았으면 벌써 그냥 벼락을 한번 쳤을 것 같아요.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짓하는 사람도 그냥 벼락을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다. 그대로 되니까 아이고 괜찮은 거다. 아니에요. 참으신 것입니다. 이 목회자도 똑같이 참는 것 같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제일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게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니까요. 저한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 버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참으셔요. 벌써 우리 같으면 벌써 맞아 죽어도 벌써 끝났어요. 왜 참으셔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가슴이 타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참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장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없는지 알아요. 괜찮은 건지 알아요. 저주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렇다고 괜찮다.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 없습니다. 지금 평탄하고 괜찮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이따 다음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심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와 역경이 자꾸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물론 하나님의 관심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그 관심 밖에 있다면 이미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내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때 저거 좋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못 따라가니 어찌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기도를 등한시할까요? 말씀 보는 것을 등한시할까요? 우리 아브라함은 90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하게 해서 자식이 나서 그게 아주 시청각 교육까지 시키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자손을 만들겠다. 너는 이름까지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네 부인도 사례도 바꾸자. 사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까지 바꾸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런 자식이 있더라. 근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사라한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있는 지금 종호한테 난 그 자식이 내 자식인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다. 99세 때, 90세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믿고 기다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어떤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빨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어때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에이 안 되나 보다.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나중에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그 중동 국가들 있죠. 그게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때 열심을 또 하십니다.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임시 한 달 먼저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니 이제 99세예요. 사례는 89세예요. 이미 경수가 끝나고 이미 태가 다 끊겼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냐?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에 믿었어요. 사례가 옆에서 듣다가 또 웃습니다. 진짜 내가 내년에 90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니? 아니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다. 무슨 소리에? 너를 웃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그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흘렀나? 10몇 년 흘렀을 거예요. 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아브라함 같이 나한테 바치려면 어떻게 했을까? 난 못 바쳐.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드신 거예요. 도저히 100세 된 아버지와 90세 된 엄마가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태어날 수 없죠. 태어났잖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를 통해서 온 자손이 아주 하늘의 별같이 창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음이 온 겁니다. 지금라면 이제 거듭남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 그 아이를 바치래요. 바치는 게 뭐예요? 가서 칼로 죽여서 피는 피대로 빼고 그 산을 잘라서 제단에 놓고 이 연기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리래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자식을 죽는 것만 해도 진짜 처절할 텐데 그걸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래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얼마나 그 며칠 동안 고민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땅의 얘기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에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약속이 있었잖아요. 얘는 죽어도 살아요. 분명히 얘를 말려서 난다고 했는데 죽이려니까 분명히 죽이려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얘는 죽어도 분명히 살아요. 왜? 그 태가 있다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왜? 100세 때 났으니까요.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날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사람이 그 자식이 죽은 거 그걸 애타게 막 생각했는데 억지로 진짜 믿어야 믿음이 있다. 믿음을 하자. 그러고 가서 죽이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을 밤에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번제들 나무들을 하고 그 누구죠? 그 하인들하고 가지고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게 나중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달렸던 그 언덕으로 그걸 가요. 글로 갑니다. 거기 가서요. 그 산 아래 가갖고 바로 올라가면서 그 나무 같은 걸 이삭한테 그 아들 이삭한테 다
놓고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좀 기다려. 내가 얘랑 같이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갔다가 같이 돌아온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것입니다. 같이 온대요. 주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있죠. 진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바칠 그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염소는 어디 있어요? 번제로 바칠 짐승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 다 예비하셨을 거다. 또 올라가서 뭐예요? 묶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담하겠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놓친 내가 망령 들었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뻔히 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삭은 그대로 누워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한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전수가 됐기 때문에 자기를 알린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난다니까 날 죽여도 난 다시 산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도 우린 부활합니다. 우린 육체가 죽어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진짜 찔러 죽이려고 칼을 들고 하는데 그때서 아브라함아, 야, 그만둬. 내가 이제 너의 뭐라래? 믿음을 받는 거야. 내가 이제 지금 반박하는 내가 이제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이제 확인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내려오고 그 앞에 숯불가에 그 뿔이 걸린 염소가 있었죠. 그걸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고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 갔을 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고. 여러분, 축복자 잘 쓰세요. 축복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는 망발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한테 가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호가 내가 100세 때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 하나님이 받은 약속이면 지금 죽이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될 거니까. 근데 약속으로 주시지 않기는 지금 죽이라고 약속 안 하고 뭘 하시겠어요? 다만 기도하죠. 믿음이 좋기로 합니다. 우리 부자간에 다 믿음이 좋기로 합니다. 우리 사회도 믿음이 좋기로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차원에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 순종했다고 칭찬하는 이것들이 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만들어지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서 있는 이 설교자 여기도 성령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걸로 많이 하죠.
저도 참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바리새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진짜 훌륭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해요. 그럼 이 혼적인 것, 이 세상적에서는 아무도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치게 하셨고, 교회도 그렇게 하셨고, 아주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죽이는 것과 같은 얘기한다면, 영의 수준에 얘기한다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저렇게 과격해. 제가요,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 같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얻는다고 얘기하면 당장 반발할 겁니다. 다. 그런 막말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아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다윗같이 이기기도 하면 다 이기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잡혀들어서 톱으로 쓸어 죽고 말로 죽고 막 해도 구차히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건 더 큰 믿음입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이 믿음의 약속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나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죽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약속이 분명히 자기 속에 증거로 왔기 때문에 그 절 한 번 하는 것도 안 하고 죽었다니까. 우리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보다 오늘 낮았습니까? 진짜 거듭났으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살고 있어. 똑같아. 어쩌면 더 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알면서 이러니까. 그럼 늘 그 마음속에 짐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러고 살면서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기철 목사님 같지 않으면 다 구원 없다고 얘기하면 아유 그럼 누가 구원받아?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다 천국 들어. 이게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죠. 그럼 누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이, 신앙생활하는 길이 쉽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 주님 앞에 그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도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다 보면 그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말씀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보면 압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적으로 그걸 풀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말합시다. 믿음은 나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가장 최선의 것이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빌리 그램보다 더 설교 잘하고 더 신학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빌리 그램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쓰고 낮췄어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주 낮춰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모자라고 그분이 높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크게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나서 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못나서 지금 이렇게 작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나에게 좋기에, 빌리기라면 그게 가장 좋았기에 쓰신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수준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딱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작게 썼으니까 상이 작고 적게 안 해요. 작았기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이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교만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 딱 맞췄을 때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감사를 원하십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부한데 가난한데 다 처할 자는 거기서 다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최고의 능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이런 조그만 것들,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1차, 2, 3차원들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5차원의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 지금 감사해?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아니지만 어련히 하셨겠습니까? 우리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련히 하셨습니까? 그럼 어련히 하셨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크십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크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하면서 갑니다. 부족함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 찾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키운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이 거듭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늘 믿으면서 지금 나한테 온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생각을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럼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요모조모로 아주 잔소리도 많이 하시면서 요모조모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복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복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진짜 책망도 하시고 많이 고쳐주시옵소서. 너무나 가만 놔두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고백하오니 하나님 잡아주세요. 매분 매치마다 잡아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끌어당겨주시고 그 의의 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라이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겠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새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 그 사랑으로 이